이 시간 교육해 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오늘 교육의 제목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크신 응답으로 축복으로 예비해 주시며 넘치도록 나누어 주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뵙고 싶었고 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큰 은혜 받고 변화되고 또 무엇보다 믿음이 성장하는 2024 만민 학예 수련회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응답 축복 마음껏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 만민 학예 수련회 주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신 대로 빛들의 아버지 곧 우리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심과 크고 넓으신 사랑이 한이 없고 변함 없으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연단의 시간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누군가의 간증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한 간증들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시지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 받은 첫사랑의 기쁨, 세상에 찢기고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 중한 질병과 문제를 치료받고 해결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간증 등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체험하며 응답받고 축복받은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을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원로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중한 질병을 치료받는 일을 목도하였고 여러분의 문제도 그 기도를 통해 해결받아 참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라 할 수 있지요. 혹간 원로 목사님을 직접 못 뵀던 분도 계시고 또 올해 등록하신 분들도 이렇게 수련회 와 계신 초신자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또 GCN 방송으로 함께 시청하고 계신 만민의 전 성도들,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또 시청자들은 이런 원로 목사님을 통해 만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의 희생과 헌신, 섬김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 예루살렘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확실히 믿어졌고 이 재단을 통해 이루실 마지막 때 섭리도 믿고 힘차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천국 가는 여정에 원로 목사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안내자로 의지하며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자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함께 가자 하시며 마지막 때에 이 재단을 통해 이루실 대성전 건축과 세계 선교 등 많은 비전들을 주셨는데 이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이루지 못하며 할 수 없는 일일까요? 성도 여러분, 목자님과 함께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목자님이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목자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목자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고 또 목자의 권능으로 보장하신 대로 지금도 그 권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목자님께 주셨던 비전을 우리가 받고 믿어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니 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목자님께 주신 비전 바로 만민에게 주신 비전이었고 목자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로 만민에게 주신 비전이라 하시며 목자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큰 마지막 때 일들을 이루시겠노라고 하셨지요. 그럼 아니 계십니까가 아니라 저에게 그 깃발을 넘겨주시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저는요 저 못하는데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할 수 있다고 준비해 놓았다고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바통을 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써 7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민과 함께 하시나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혼돈할 필요도 없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지요. 아니 이미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들 다 사라졌고요. 2023년 12월 31일에 그런 우리 이렇게 목자님 먼저 천국에 가시고 그리고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몇 시간 안에 다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며칠이 걸리셨어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서 이제 힘차게 뜨겁게 달려가시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각자의 믿음이 달라서 소망이 있고 충만히 달려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혹여라도 우리 만민에게 주신 이 큰 비전들은 어찌하나라고 높아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목자님께 주셨던 그 비전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소망을 여호수아와 2세대가 이룬 것과 같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만민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잠시 2024년 전반기에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바로 치료의 역사를 몇 가지만 상고해 볼 때 지금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0세 인도 니투싱 성도입니다. 악한영에서 노인받은 간증입니다. 어릴 때부터 악한영에 시달리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복통과 함께 배가 부풀어 오르고 두통도 심했지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주술사를 찾아보았지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누이의 소개로 유튜브 GCN TV 힌디 채널을 알게 되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열심히 듣고 십자가의 도 설교도 들었지요. 이후 2024년 1월 은사 집회 시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신성한 불에 휩싸여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수십 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영적 억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몸과 마음이 가볍고 기쁨이 넘칩니다. 악한영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간증하셨지요. 또 55세 14교구 강유미 집사님 전신마비 치료입니다. 1월 29일 월요일 새벽 3시경 갑자기 팔다리가 움직여지지 않고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급히 119를 불러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입원하여 자세히 검진을 해봐야 한다고 했지요.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고 거동할 수가 없었으며 화장실 갈 때도 부축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가야 했기 때문에 딸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간호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이후 다니엘 철야 시간에 TV를 보며 기도하지 않았던 것, 세상 사랑했던 것, 열심히 전도하지 않은 것 등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철저히 통회자복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훈련이 잘 돼 계세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니까요. 그냥 치료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담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렇게 회개할 때 권능으로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던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학예 수련회도 그렇게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은혜 주셔서 철저히 통합자복할 수 있었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도 이렇게 하신 겁니다. 1월 31일 서독분 교구장님이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후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고, 2월 4일에는 병원에서 핸드폰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며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간절히 받았습니다. 2월 4일 주일날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몸이 회복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지금은 아무런 증상이 없고 입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퇴원하세요 라고 하셨지요.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능이 아니었다면 마비되어져서 혹시 그러다가 그 마비된 게 오래 가면 얼마나 가정생활이든 일상생활도 할 수 없고 가족에게도 피해가 되고 힘듭니까? 그런데 또 아니면 병원에서 어떤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다 한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치료받은 이 행복과 기쁨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물질 안 들죠. 고생 안 하죠. 또 믿음도 성장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54세 19교구 연문영 집사님, 갱년기 증후군 천식 치료 간증입니다. 갱년기, 우리 여성도님들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고요. 갱년기 증세가 유독 심하게 와서 시도 때도 없이 열이 오르고 땀이 줄줄 흐르니 한겨울에도 옷을 벗고 있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순간에 열이 오르고 땀이 났다가 순간에 땀이 식으니 코감기, 목감기가 끊이지 않았고 한번 기침을 하면 호흡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전화로 또 일을 하시는 분이기도 한데요. 통화 중에도 기침이 나면 전화를 끊어야 했고 지하철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기침이 더 심해져 중간에 내렸다가 다시 타야만 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되니 몸의 기력이 빠지고 천식이 심해졌고 그제야 하나님께 치료받기로 결심하고 3월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퇴근 후 몸이 지치고 고나여 눕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힘을 내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월 29일 은사 집회 시 당의자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모든 말씀이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직설적인 말투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 떠올라 통회자복하였습니다. 이어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고 나니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들었고 이후 천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열나고 땀나는 갱년기 증상까지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받았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부부가 같이 뒤에 앉아 계셔서 아까 인사했는데요. 예, 또 이분은 공황장애, 심한 공황장애, 이 또한도 2019년 20년 이때 또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또 충성하고 또 일터에서도 인정받아서 잘 일하고 계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치료받고 응답받으면 다시 그 같은 병으로 아플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같은 병으로 또 아플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 질병이 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또 아니면 내 육에 어떤 공의를 채우지 못해서라든가 또 몸이 노화되어지니까 따르는 이런 증상들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회개하고 돌이키니 치료받아서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58세 21교구 지연심 권사님, 지금 간증 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들으셨지만 올해 있었던 간증만 몇 가지 드리는 거죠. 갑상선 결절 치료입니다. 지연심 권사님, 3월 29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진 결과 4.4cm 크기의 갑상선 결절과 다수의 결절이 발견되었으니 상급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 했습니다. 상급 병원 진료 날인 5월 2일 새벽에 꿈을 꾸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제 목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며, 갑상선 하면 바로 이 부위 목 부위죠. 예, 기도해 주시며 힘들어도 견디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꿈을 꾸고 나니까 이제 믿음으로 붙드셨겠죠. 그날 상급병원인 대학병원에 갑상선 초음파 CD와 진료 의뢰서를 가져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4.3cm 큰 결절을 포함해서 결절이 4개 중 큰 것 2개 먼저 조직 검사를 하고 2개는 나중에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앞두고 저는 5월 은사 집회를 위한 작정 다니엘 철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치료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첫날인 5월 13일 당의자님께서 철야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기도해 주신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잠자는 중에도 치료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일주일간 저를 돌아보고 깨우치고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동안 교만했던 것, 선하지 못했던 입술, 미움 등이 떠올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조직 검사 당일인,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주가 지난 후 5월 20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직 검사를 아마 하기 전에 초음파 검사를 또 다시 하시나 보죠. 초음파 검사를 하던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 결절이 보이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네. 자, 4개의 결절이 다 깨끗이 사라졌고요. 그래도 이게 뭔가 오류가 있었나? 뭐 잘못 찍혔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 2개가 작은 크기의 것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2개는 흔적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찍힌 게 아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 흔적만 남아있고 4개의 결절이 다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네,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네. 55세 8교구 이현정 권사님, 허리 협착증, 허리 디스크 치료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장년 성도님들 되다 보면 허리 어깨 50견 이런 일들 종종 있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안 되시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셨습니다. 평소 척추 5번, 6번이 퇴행성 협착 증세가 있었고, 지난 4월 20일경, 2024년 4월 20일경은 허리 디스크 증세와 함께 심히 아프기 시작하여 발을 디딜 수도 없고 서 있어도 누워 있어도 허리 통증이 심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식사하는 것이나 세수하는 것조차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요. 그런데 5월 10일 기도처 초청 행사가 있었는데, 이분 또한 여성교회 일꾼으로 겟세마네 기도처에 방문하는 날인데 지금 누워서 꿈쩍도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방문합니까? 그러니 너무 사모하면서 아버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사모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기도하신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처라도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은혜 주셨고 등산용 스틱을 지팡이 삼아서 기도처에 오셨습니다. 기도처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고 발을 디딛는 순간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느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아는 권사님인데 갑자기 왜 지팡이를 짚고 오시지 하고 너무 안타까워 제가 정말 놀랐는데요. 그 표정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해 드렸지요, 잠시. 그랬는데 곧바로 상태가 더 호전되더니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잘 걸을 수 있게 되어서, 기도처가 꽤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이 닦여져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흙길 그리고 잔디가 깔려 있고 돌길입니다. 여러 종류의 길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냥 잔디만 깔아놓고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돌길도 있고 흙길도 있고 또 오르고 내리는 이러한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 내에 전혀 힘들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계단도 오르내리고 해서 치료받으신 건 물론이고, 이후에 6월에는 헌금위원, 안내위원, 봉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치료받으신 거죠.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이 만민학예 수련회를 더 감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5월 은사 집회 때는 또 특별한 간증을 주셨지요. 바로 해외에서 보내온 간증인데요. 마르틴 알바레즈 목사님, 아르헨티나 만민교회 담임이시고 라틴 신학교 남미 지역 학장이십니다. 심장병과 댕기열 치료 간증입니다. 2021년 심장이 극도로 비대해지고 한쪽 심장은 혈액 펌프 작용이 잘 되지 않아 언제 급사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니 혈액이 다리로 몰려 부종이 생겼고 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3년간 병원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호흡은 점점 더 불안전해졌고 이에 더해 2024년 4월 모기에 물려 댕기열까지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호흡은 더욱 악화되고 체온은 40도가 넘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댕기열로 인해 소변, 코, 귀에서 3분에서 10분 간격으로 3, 4일간 출혈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혈소판이 최소 15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출혈로 인해 7만 2천으로 한 반 이상 떨어져 사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제 병원에서는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재록 원로 목사님의 설교와 만민 찬양을 계속 들으며 이수진 강의자님께 기도 요청 서신을 보내드렸고 4월 21일 주일 저녁 예배 시 저를 위해 다녀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날인 월요일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 놀라울 정도로 심장이 좋아져 쉽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었고 병원에 가보니 혈소판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댕기열로 인해 부었던 간도 정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문제 있으셨던 거 뭐 생활에 불편이 호흡 또 이 혈소판 수치 간 이런 것들 정상이 되면서 강의도 뭐 6시간 강의하셨다고 그랬나요? 네, 뭐 그렇게 도리어 정상적이었을 때보다도 더 많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이러한 회복으로 또 간증해 주셨습니다. 아르헨티나 헤수스댐 야마교회 전도사님 루카스 퀴노네스 전도사님이십니다. 사고로 인한 실명치료입니다. 2024년 5월 7일 화요일 이른 아침 차를 수리하던 중 갑자기 전기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매우 강한 산성 액체가 제 얼굴을 덮었고 저는 눈에 화상을 입어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각막이 타서 하얗게 되었고 오른쪽 눈의 시력은 거의 상실되었으며 왼쪽 눈 또한 시력 상실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7시에 앞서 간증해드린 아르틴 알바레즈 목사님과 21세기 크리스찬 포커스라는 인터넷 생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약속되어 있었는데 비록 큰 사고가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출연하였고 지금 벌어진 그 상황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이 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에 크게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상황을 제가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도 참 신실하신 분이니 크고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셨는데요. 그래서 약속되어 있는 이런 전도 행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방송 진행자이신 마르틴 목사님은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 항상 서울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녹화된 환자를 위한 영상 기도를 틀어주는데 이날 저에게 당회장님의 기도를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시며 그러면 치료되어 시력이 회복되고 소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아멘으로 간절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고 당시부터 계속되었던 눈의 강한 화끈거림이 멈추었고 2주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담당 의사는 매우 놀라며 소경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양쪽 눈 시력이 100% 회복되고 아무런 후유증도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치료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은요 조작할 수도 없고 거짓되어 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 재단은 이 교회는 다 외부에서 다 집중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치료받았는데 다시 아프더라고 뭐 이렇게 뭐 좀 안 좋게 얘기하려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치료받은 이에게 다시 더 중한 것 들지 않도록, 중한 질병 오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치료받았던 그 당시에 어떤 뭐 기분이 좋아서 치료받았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핍박받고 모함받고 할 때 그런 이 권능이 거짓이었다라고 할걸요? 근데 권능은 사실이래요. 네, 권능 사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이죠. 그리고 그 권능이 바로 이 제단, 우리의 사랑하는 목자님을 통해 무수히 나타났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시간은 치료 간증만 해도 이 시간 금방 다 가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주요 간증만 2024년에 있었던 이 주요 간증 몇 가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치료 간증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 말씀을 통한 마음의 변화, 또 하늘의 각종 무지개, 올해도 나타난 잠자리, 많은 축복의 간증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확신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목자님이 계실 때보다 더 힘차게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불같이 기도하며 주신 사명에 충성하여 풍성한 열매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새 예루살렘까지 다다르겠다라는 마음이 뜨겁다고 해서 아버지의 주신 비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 뚝딱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항상 체험하기 위해서, 또한 이 제단에 주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수련회에 응답받고 축복받고자 하시는 모든 문제의 해답 또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지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듯이, 자, 그 믿음에 대해 무엇보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어려움이 바뀌어 복이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등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앞일에 되어질 것도 알려주시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대한 큰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성취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거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되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러한 복을 다 받을 수 있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똑같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믿음.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들어가고 싶으시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분들처럼 살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새 예루살렘 사모해요, 새 예루살렘 해도 1천층 가는 사람처럼 살면 새 예루살렘 못 가는 거죠. 뭐 이거는 말하는 게 우습지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민의 양 떼니까 새 예루살렘에 다 간다라는 보장 없어요. 만민의 양 떼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신 분들처럼 살라고 가르치셨죠. 새 예루살렘 가신 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죠. 이런 말씀은 어디서 듣지 못해요. 왜? 많은 신앙인들이 죄 버려라 악 버려라 하며 힘들어하거든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만민은 그런 말씀 안 들으면 이게 뭔가 알맹이가 빠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죄를 지적받고 악을 지적받고 믿음에 대해서도 영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 어떻게 해야 더 큰 믿음을 갖는지 지금 설명할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까지 우리는 듣고 침노해 가고 있으니 새 예루살렘 가야죠. 그런데 듣고 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그의 믿음으로 인해 수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 뒤를 따르는 사람, 즉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큰 응답과 축복을 받으며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수 있었던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말씀으로 하신 약속이죠. 그것이 성취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던 약속들, 비전들, 자, 우리가 이루어 드리려면 이런 믿음으로 행군하면 돼요. 저는 목자님께 아버지께서 주셨던 비전과 만민에게 주셨던 비전을 아멘 하고 받았고 순종하여 이루어 드릴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것은 목자님께서 이루실 일이지 저희는 못해요가 아니라 함께 이루겠습니다 하실 마음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배우고 그렇게 행합시다. 이 시간 잠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볼 때 참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에 꼭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노아와 셈과 같은 조부들이 생존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전해드릴 수 있었지요. 꼭 옆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도 증조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만났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근데 그분들이 생존해 계시잖아요. 그렇게 전에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신 것이죠. 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지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축복 주시는 것뿐 아니라 바로 믿음의 행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장면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의 곁을 떠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이주하던 중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였는데 이곳은 우상 숭배가 성행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던 데라는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비와 환경에 물들지 않도록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이런 말씀을 가르치죠.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서 이런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천국 가야 하니까. 그렇다고 세상과 담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세상의 빛이 되어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지만 물들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과 세상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키시고 이끄십니다. 자, 그러면서 축복의 언약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지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도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거나 천사를 통해 알려주시며 축복을 약속하시면 바로 순종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나에게는 성령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주신 것도 없으니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등 신앙생활 속에 참으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교 말씀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 주님의 터치가 얼마나 많았나요?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나 마음을 강하게 주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쉽게는 설교를 들을 때 깨우치고 다짐하였던 것도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과 인도하심을 이내 잊어버리고 내 편리대로, 유익대로, 좋은 대로, 습관대로 행하니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이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조상의 하나님을 들었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았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 자리에선 다짐해 놓고 내 삶으로 돌아가면 내가 또 편한 대로 습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만민하게 수련회는 그러지 맙시다. 교육을 통해 다짐하였던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찬양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 천국 소망이 넘치며 결단하고 다짐하였던 것,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지켜 행합시다. 그러면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같이 우리에게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 삼지 못한 것이 문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내 거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믿고 순종하면 내 것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 것 되는 거고, 저기 있는 누구 권사님, 장로님은 축복받는데 나랑 상관없는 성경이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을 주시지 않았다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행할 바를 명하셨을 때, 지금 창세기 12장이요,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자,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사람의 생각으로 따져보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지만 당장 손에 쥐는 것도 없었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야 할 땅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고 내가 가야 할 땅은 이러이러한 땅이라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니었지요. 당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죠. 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주관하시기를, 교육이 마치면 수련회 장소를 나가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라. 그러면 내게 복을 예비해 놓겠다라고 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런데 몇 번 버스를 타야 할지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이 지역의 지리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보통 신앙인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많은 질문을 보탭니다. 버스 정류장은 어디 있는데요?
몇 번 버스를 타야 될까요? 어디서 내려야 될까요? 어떻게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구체적인 말씀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구합니다. 그러니 순종이라는 행함이 안 나오죠. 제가 자동차를 끌고 왔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라라고 하셨는데 이내 내 유익대로 그냥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자세가 안 돼 있으니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드렸지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관해 주시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 또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는데 기뻐할 조건이 없는데요. 구제해라 이것이 축복이라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복 주시면 그때 구제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몇 번 버스를 탈까요? 어디서 내릴까요? 하는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깨우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 생각을 동원하면 성령의 음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제가 육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린 이런 상황보다 더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을 전혀 동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현재 안정된 터전을 떠나면 가족을 데리고 떠도는 신세가 되지는 않을까? 다른 족속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지는 않을까 생각하면 도저히 순종하여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 없이 100% 믿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분이 말씀으로만 약속하신 것이라도 그대로 믿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음성과 은혜와 충만함을 마음에 믿고 기억하고 놓치지 않고 계신지, 새 예루살렘 함께 가자 하셨던 이러한 소망의 말씀,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내가 변화가 더딘 것 같은 모습이 보여도 나 새 예루살렘 꼭 갈 거야. 그런데 새 예루살렘 가려면 이런 모습들 버려야지 라고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의 모습으로 소망으로 붙들었는지, 아니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 안에 악이 많이 나오니까 나는 안 되나 봐, 그냥 낙원만 가면 좋게, 이렇게 너무 쉽게 놓아버린다고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였던 것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제 말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문제 해결받기 원하고 사업터 일터에 축복받기를 바라며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도 놀랍고 신기한 권능의 역사를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료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내 주변에 한두 사람에게 이런 간증이 있어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직접 보았고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체험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도 평생 잊지 말고 변개치 않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홍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음에도 얼마나 변함없는 믿음 생활을 했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목자님과 함께했던 그 행복한 시간들에 다짐했던 것, 보아서 결단했던 것, 나는 변개하지 않고 달려왔는가? 아니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진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도 행함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셔야 돼요.
지금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그런데 판단 정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판단 정지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 하나님은 너 나 믿는 거 아니야, 너 나 무시한 거야 라고 하죠. 믿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권세 있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막 짜증하고 혈기 내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목자님 앞에 계셨을 때 그 앞에서 짜증하고 혈기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빛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의식한다면, 생각한다면 불평, 원망, 믿음 없는 말 할 수 없지요. 싸우고 다투고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일터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믿구나, 나를 의뢰하구나, 나를 의식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체험하고도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당장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며 힘들어했던 믿음 없는 모습이 내게 있지 않았는지 살피고 통회자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상황과 어려운 문제 앞에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림으로 기쁨과 감사로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크신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연단도 훈련도 필요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 알고 말씀을 들은 바와 같이 믿음의 조상은 그냥 쉽게 뚝딱뚝딱 된 것이 아니었지요. 아내를 빼앗긴 어려움도 있었고 다른 족속으로부터 핍박도 어려움도 당해야 했고, 그런데 선으로 행하셨고 또 여러 곳을 이주해야 하는 수고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축복해 주신다고 했지만 내 아들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통해 아들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도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이삭을 얻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의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러한 시간도 기다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선과 섬김으로 행하니 불통이 형통으로 바뀌고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발전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지요. 우리도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진리 안에서 답을 얻고 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주님 닮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항상 평안하기를, 문제 없기를 바라죠. 우리 설교 시간에 요셉도 설명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성경도 기록하십니다마는 요셉이 형통했는데 왜 종유로 팔려가야 하고, 또 형통했는데 왜 감옥에 가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했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심한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요셉을 왕 다음 가는 총리의 자리에 세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런 연단과 어려움과 훈련 없이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큰 일꾼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주는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믿음이 있는데도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시험이 다 끝난 것은 바로 100세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때에 온전하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시험이라든가 어려움이 없었으나,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있었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뭐 큰 어려움과 큰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는 큰 어려움일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연단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나 연단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그것을 말 그대로 훈련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믿음이 있고 없고의 큰 차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으로 어떤 큰 어려움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아브라함의 선과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며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시간이었지요. 이런 과정이 없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부족함을 발견하고 더 큰 믿음으로 달려가고 우리에게 막막한 어려움들이 도리어 현재는 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어드리고 신뢰하는, 뭔가 우리가 작년 말과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에 큰 가산점을 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승리해 가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러한 시련도 또 어려움도 연단의 과정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찬란히 빛을 발한 사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행함을 통해 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씀하신 것을 믿었고 믿으니 순종하여 행함이 따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것을 변함없이 믿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거 먼저 점검하셔야겠고, 자, 믿었으면 순종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앞서 75세에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대로 순종하신 것,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는 칭찬을 받은 것,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할 일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 다시 말해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 순종한 것,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죠. 자, 여러분, 행할 수 있는 것만 행하는 건 아버지 순종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니, 나 뭐 손에 힘이 있어서 밥 먹는 거, 엄마가 아들아 가서 밥 먹자, 빨리 와라, 밥 먹자. 아, 나 엄마 말씀에 순종 잘해요. 이런 거 아니고, 하기 싫은 것도 엄마가 하라실 때 하는 거, 그럴 때 아유 참 착하다, 순종도 잘하네 라고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것까지 순종할 때 이것을 믿음이라 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의 망설임 없이 순종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놀라운 축복으로 또 온전하다, 완전하다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독자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축복의 언약을 이룰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자로 후사를 삼으려 하였지만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로되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75세 부르시고 나서 아들이 없으니 지금 집에서 길리운 자로 후사를 얻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안 된다, 이제 너를 통해 바로 후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도 많은 시간이 흘러 100세의 아들을 얻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날짜가 그의 후사라고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 그의 자손이 무별과 같을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에도 여러 번 이에 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요. 과연 그 말씀대로 100세나 된 아브라함과 99세가 되어 경수가 끊긴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가 이삭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재단에도 결혼해서 5년, 10년 혹은 그 이상이 지나도 자녀를 얻지 못하다가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잉태의 축복을 받아 자녀를 얻은 분들이 많이 있지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네. 이 자리에 바로 간증의 주인공들이시고 김무삼 장로님 내외분은 얼마나 열심히 또 곳곳에서 충성하시고 또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권능이 병원에 가서 해도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듣고 딸은 또 학생부에 앉아서 봉사했구나. 봉사 조끼 입고 있네요. 예. 그 딸이에요. 목사님 기도받고 태어나. 그러니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하게 그 은혜 보답하는 양으로 저렇게 살아갑니까? 참 복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곳곳에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는데요. 모두 그런 은혜를 갚아가시는 신앙에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자녀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얻었을 때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감동으로 눈물이 앞을 가릴 것입니다. 그 자녀를 보면 세상 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이고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더 특별할 것입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지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이삭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야말로 애지중지하며 모든 정성을 다 쏟았을 것이지요. 더욱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통한 무수한 후손과 축복을 약속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통한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유를 대지도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지요. 오로지 순종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까지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설령 이삭이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고 이것을 믿으니 순종하여 행함이 따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입술로는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지만 진정 믿는 것이 무엇이요?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로만 믿는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참 믿음을 가져야 하며 그 믿음은 행함, 바로 순종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 아니까 믿는다라고 다른 표현으로 믿는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성경에서도 믿고 하나님을 귀신들이 믿으니까 두려워 떤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구원 받아요? 못 받죠. 왜? 행함이 악이었으니까. 귀신이 되기 전에도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다 하는 것은 아는 것이고 행함이 있어야 진정 그 믿음이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시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다시 말해 행함이 있어야 참 믿음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행함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죄와 악은 모양이라도 미워하고 버리고자
죄를 피 흘리까지 싸워 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변화되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믿음에 시련이 있어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더욱 충성하는 신앙을 이루셨습니까? 이런 행함이 있을 때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주시며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만큼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길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내 직분이 높다 하여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함,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행함,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 크고 넓은 마음으로 품고 그를 위해 복 빌어주는 선의 깊은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 내가 힘들고 지치고 답답해하는 마음을 죄라 여기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러한 행함, 그런 행함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이해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런 선과 사랑을 이루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위로부터 하나님이 영적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의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내보이며 나왔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는 짜증하고 불평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다가 이런 치료의 현장에 있다고 하면 그때만 잠깐 회개하는 척하고, 그리고 나는 왜 치료 안 해주시지? 하고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행함으로 살아갔는데 혹간 내가 어떤 사고나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축복의 현장에 바로 간증이 넘치지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나, 어떠한 행함을 살았나, 믿음이 있나 없나 스스로가 지금 점수 빨리 체크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 잠깐 은사집회 회개 시간 들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결단하여 아버지 앞에, 그래 너가 지금까지 부족했지만 이제 잘할 거지? 하고 합격 주실 수 있어야 치료받고 응답 받지요. 그러니까 깨우쳐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한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치료받을 준비를 막바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이 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셔도 못 주시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치료해 주고 싶으시고요, 축복 주고 싶으시고요, 응답 주고 싶으시고요, 주의 종님들 능력 주고 싶으시고 권능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마음껏 아버지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주시고자 준비하시고 주시고 싶으셔도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바로 내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두 가지의 아브라함의 그 큰 테스트와 같은 믿음의 행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요, 그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도 아버지 주신 약속과 언약을 그대로 믿어드렸어요. 이삭이 아내를 얻고자 할 때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이방인하고 결혼시킬 수 없다. 그러니 고향에 가서 내 족속에게서 며느리를 얻겠다 하시면서 늙은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가 계산해 보면 약 140세가 되시죠. 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 이삭이 아내를 취했을 때가 40세였으니까 약 140세. 그런데 그때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늙은 종에게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65년이 흐르고도 그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족속에게로 가서 며느리를 구해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볼 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어드렸던 아브라함, 그러니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 날마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셔서 여러분 삶에도 아브라함처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순간의 어려움을 형통으로 바꿔주시는 이러한 축복, 물질의 축복도 학생들은 지혜와 명철함도 더해 주셔서 세상에서도 머리 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러한 우리가 되기 위해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행군을 이루어 나갑시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련과 같은 이러한 테스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게 얼마나 큰 테스트입니까?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읽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 안 주시면 참 좋겠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 막막할 것 같잖아요. 아무나 그런 시험 안 주십니다. 아무나에게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그런 아버지가 친히 시험하셔서 축복해 주실 수 있다면 이건 참 축복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시험도 연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냥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해 믿음을 적용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으로 하늘 창고를 열 수 있습니다. 치료도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2024년 만민 학예 수련회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기대하심이 변함없으심과 그 섭리와 주신 비전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과 같은 참 믿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움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러니 순종의 행함이 나왔다 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이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었지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닮으면 아브라함이 받아 누린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에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향수하였는데 건강의 복도 받아 이삭을 낳은 후에도 6명의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녀의 복,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을 누리니 하늘나라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중에 거하시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드립시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좋으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형통한 복을 누리시며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이 제단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